오늘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부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쭉 보면서 그간에 마태복음 13장 보면서 이 총 7가지의 비유가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 지난 시간까지 내용들을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의 설교라는 것, 우리가 천국은 마치 심령의 밭의 4가지의 말씀으로 비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바로 우리 심령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죠. 그간에 주님이 많은 말씀을 전하셨지만 깨닫지 못함에 대한 말씀의 비유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기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라지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성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지난 시간까지의 4가지 비유에서 말씀하는 결론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번째 비유부터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는 말씀에서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 바로 그것이 전체 비유에 대한 설교의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3가지 종합 세트의 비유들을 말씀하시죠.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와 물고기의 비유. 근데요, 내용이 다 같은 겁니다. 같은 말씀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굳이 뭐 해석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내용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읽으시면 뭐 다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서 어떤 결론으로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보화의 비유를 한번 볼게요. 이 세상에서 보화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용은 우연히 이 보화를 남의 밭에서 발견한다는 것. 그게 이제 주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발견만 하면 뭐합니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영의 세계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 정도로 보화가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 정도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역사하심에 그 가치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비유를 보면 진주의 비유나 좋은 물고기의 비유에서 곧 우리 자신들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45절에서 46절, 47절, 48절의 내용을 쭉 보시면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발견했다. 46절 말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죠. 44절에도 발견한 후에, 46절에도 발견함에,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면 발견하는 것,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 오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죠. 기뻐함의 반복적인 단어에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적용하면,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성령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잖아요. 그걸 발견했을 때, 깨달았을 때, 오늘 주님이 발견한다는 것과 기쁨이란 단어를 섞어 설명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주님 자신이 오신 목적은 곧 진주와 좋은 물고기의 비유 속에서 우리들의 가치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와 진주 같은 그리고 좋은 물고기 같은 자들이다. 주님 보실 때에 여러분은 진주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결론을 지금 설명하면서 주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진주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진주입니다. 옆 사람도 얼굴 봐보세요. 얼마나 진주같이 반짝반짝 하십니까? 당신은 진주예요. 진주. 또 보아예요. 보아. 트레셔. 펄. 그리고 트레셔. 주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볼 때 하찮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고기도 좋은 물고기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에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대속 제물이 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설명을 마지막에 진행하시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타당성 있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53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53절 이하에서 보시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나사렛 주민들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3절 넘어가 볼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주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죠. 아마 이 12장 말미에 보시면 주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중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아마 그 가족들과 형제들과 함께 아마 고향으로 오셨던 것 같은 말씀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도 주님이 역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님이 비유의 설명, 비유의 설교의 말씀과 매추에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향에서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을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가웠겠어요? 안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볼 때 유명해졌어요? 안 유명해졌어요? 인기가 있는 분이 되었어요? 인기 없는 분이 되었어요? 그러면 호기심 때문에도 반가워서 주님이 어떻게 변했는지 몰려왔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배경에서 특히 오늘 이 회당은 주님과 친숙한 곳입니다.
주님이 어릴 때 주로 자랐던 곳이 어디에서 자랐을 것 같아요? 회당에서요. 그럼 이 회당이 주님이 자랐던 곳이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분들이 함께 모였던 곳이 그곳으로 다시 주님이 가서 메시지를 증거하시는데 54절 그런 배경을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잘하셨던 것. 유대 사회는 회당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주님은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어릴 때 보냈을 것만이 분명하고요. 여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친숙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놀랐어요. 옛날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 봤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놀랐다. 무엇에 놀랐나요? 얼굴이 잘생겨졌나요? 돈을 많이 벌어왔나요? 무엇에 놀랐다고요? 성경 말씀 보세요. 무엇에 놀랐는지. 지혜로움과 능력에 놀랐다. 그랬어요. 주님을 단편적으로 표현하자면 주님이 옛날 주님과 다른 게 지혜로운 것. 그리고 또 하나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충분히 놀랄 수 있죠. 변화된 주님의 모습, 그 지혜로움. 아마 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야,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철철 넘쳤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가끔 고향에 있던 교회들이 최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해. 제가 가보면 많은 분들이 오더라고. 친구들, 저를 아는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어릴 때 제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 그러면 다 옛날 이야기를 막 하시고 그런 모습 속에서 너 목사 됐다며? 은혜 받았어.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담소를 나눕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볼 때 지혜가 얼마나 충충한 것인가. 능력에 놀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으면 주님의 메시아이심을 인정해야지인데 그랬음에도 어떻게 됐다고요? 57절 봅시다. 57절 중요한 말씀이지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놀랐습니다. 그 능력에 놀라고 그 지혜에 놀랐다면 그들이 주님을 더 발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결과는 그것 때문에 배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배척한 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4절과 56절에 두 번의 반복된 질문이 뭐예요? 어디서 났느냐는 거예요. 54절 말씀이 어디서 났느냐? 56절에 어디서 났느냐는 질문을 보면 이 질문은 믿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58절에 주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 비유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오늘 이 나사렛의 고향에서의 이들의 반응을 한번 함께 적용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 주님의 지혜를 그들이 보고도,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왜 믿지 않았을까? 만일 주님이 고향 사람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지혜를 보고도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고정관념이 그들의 영의 눈을 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문제도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5절 보십시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주님의 지혜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거부를 하고 맙니다. 그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비유들, 거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깨달음에 방해하는 요소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12장 말씀에도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을 보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던지신 질문이 뭘까요?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인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3장 말씀에도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참 가치에 대한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은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자 거기 있던 자들이 모두 다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바리새인도 있어요. 또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역시 모두가 다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는데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노멘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식적으로 하는 것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에 지장이 되냐.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깨닫기는 뭐가 깨달아? 그런데도
그들을 답변이 그러하오이다. 그걸 주님이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52절 보십시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예수께서 이루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마 옛 것과 새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주님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옛 것은 율법이요, 새 것은 말씀일 수 있고, 또 옛 것은 전통이요, 새 것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 공부하다 보면 아는 것이 나올 때, 나 저거 알아. 제가 가끔 집회 중에 느꼈던 것이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영리한지요. 본문하고 제목만 봐도 다 알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 내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겠구만. 제가 의도적으로 집회를 갈 때는 꼭 본문하고 설교하고 제목하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걸 던집니다. 그러면 꼭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혹시 본문하고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제목에서 그 본문이 도저히 안 맞다는 거야.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집회를 하면 그때서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언더스탠 하시고 손뼉을 탁 치시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한국 교인들, 또 우리 한인 교인들이 대부분 너무나 박사들이 많아서 본문하고 제목만 봐도 벌써 설교의 결론까지 다 예측하죠.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멀찍하게 탁 계시다가 갑자기 성경을 꼭 똑같아 다시 찾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한번 쳐다보면서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앞으로 싹 들이고 노트를 꺼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발견합니다. 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지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아는 상식, 자기가 아는 성경 말씀에서 스스로가 자기를 그 틀에 갇혀버려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해요. 오늘 주님의 고향에서 배척했던 그들이 왜 배척해야 합니까? 주님의 능력에 놀라고 주님의 지혜에 놀랐다면 주님의 실체를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인 것도 알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도 알고 그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인 것도 다 알아. 그리고 그 너희들은 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거부해버리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배척해버리는 지경에 이루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 내놓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신앙생활의 깨달음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결단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인 스테이트먼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일 줄 믿습니다. 이제 금주부터 주님의 부활을 되새겨 보게 하는 사순절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여러분 체험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다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들인데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제자리만 걷고 있는 우리 믿음 생활이라면 영적인 더 깊이가 있어야 하며 성령이 더 충만해야 할진데 이 자리에 멈춰 있다면 혹시 그것이 고정관념 때문은 아닐까?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관념 때문은 아닐까? 한 번쯤 되새겨 보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깨어져 주님을 다시 서로히 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지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유 설교의 결론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494장 1절만 찬송하면서 말씀을 마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비를 흘린 것 내게 요염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비유의 설교의 결론을 주님이 내리시면서 주님이 나사렛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진 질문, 아는 것,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 성장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영적인 체험도 했고 주님도 만났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도 있는데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 귀한 역사를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